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승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전 말씀에 이어서 소망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넘쳐나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꼭 소망을 적으셔서 화장대나 가까운 데나 소망을 적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쉽게 잘 적어지면 좀 유능하지만 쉽게 그렇게 안 돼도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연초에 1월달 한 달 동안에 이걸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셔야 돼요. 또 잘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자기들한테 또 불러주면 써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참다운 소망으로 적힌 글들은 여러분 그 글 자체가 기도문이죠. 기도문. 소망으로 1번 이런 것, 2번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러한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을 자기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보험송가 중에 주 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나옵니다요. 나의 어릴 때부터 누구시라? 의지시라. 의지란 말이 믿음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신뢰, 의지, 믿음 같은 말이에요. 주는 나의 의지시라. 주님은 나의 믿음이라. 주님은 나의 믿는 바라 그런 거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어두워져요. 그걸 안 바라보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은 소망이니까. 주님은 소망이니까. 문제가 있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바라보면 내가 어두워져요. 문제 있는 자식과 아픔이 되는 자식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요. 소망되시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랬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릴 때부터 누구를 의지해 옵니까? 주님을 의지해 와요. 주님을 끊임없이 부단히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계속하여 의지해 오는 거예요. 의지해 와요.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사람들에게서 이상함이 됐다는 이야기 왕따 당했다 그 말이에요. 왕따 당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천덕꾸러기고 보기에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보기에 자기들 편이 아니고 자기들하고 어울릴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 보기에 그 사람이 뭐 사회에서 성공했거나 명예롭게 됐거나 그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존경하죠. 근데 존경받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요 시편을 적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실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사람들에게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의 삶이고 그런 처지인데 주님은 자기의 어떤 피난처다 그럽니까? 견고한 피난처다. 왜? 주님을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살아오니까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성이 있는 성을 쌓아놔요. 옛날에 외적들이 많이 침입을 하는데 성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성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은 쇠퇴하고 성은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더 시금털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성을 매년 보강을 합니다. 매년 보강을 하고 매년 또 다시 돌을 더 얹고 더 폭을 넓히고 높이를 더 쌓고 이렇게 해갈 수 있어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데 그 견고하게 점점점 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잖아요. 주님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쇠퇴하고 쇠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힘 맞아서 밀어버리면 돌담이 무너져버리는 돌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환경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상이 됐다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더 신뢰하고 더 견고히 의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승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입에 찬양과 주님을 경배함과 찬송함이 입에 가득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절망이 차 있고 낙담이 차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게 쉽습니까? 안 돼요. 부르긴 불러도 그냥 마음 따로 입 따로.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경기에 오른 거죠. 경기에 오르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마음 따로 입 따로. 마음은 3점포로 쫙 가고 2분자 쪽으로 가고 아니 그렇게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해서 잘하면 10분 10분 하다가도 그냥 뭐 찬송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정신이 없다가 그냥 그만두는 정도. 뭐 잘하면 20분 30분 해도 그게 찬송인지 유행가인지 그냥 하나의 앞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정신이 없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한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종일토록 찬양이 됐냐 그러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나옵니까? 기쁜 사람이 나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심이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당하니까 근심이 생기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뭐 종일토록 이 사람이 왜 찬양이 나오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이상히 여기면 당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 기쁨의 근원은 아까 5절에서 뭐라고?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기쁨이 차고 즐거움이 차고 입에서 종일토록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환경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부자들은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자들이. 환경이 좋은 사람들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사실은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만은 사람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비슷하고 어려움에 쬐깐한 사람도 비슷해요. 어려움에 쬐깐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어려움에 큰 사람도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이게 어려움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삶을 겪어나가다 보면 뭐 문제가 10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주로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잘한 거고 10개 가운데 큰 게 9개 해결돼 버리고 작은 게 하나 남았으면 작은 게 하나가 또 자기에게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근데 내 삶 속에 그 근심이나 문제덩어리가 들어와 버려서 어둠이 차버리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나 감사가 튀어나올 수 없고 어두워져요. 이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소망들을 캐내야 합니다. 캐내야 돼요. 소망들은 보화와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캐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캐내지 않으면 안 생겨나요. 그냥 소망을 주님 가지게 해주세요. 소망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주님께서 가지게 해달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캐내야지 주시는 거예요. 캐내야지 주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이 캐내고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가져야 돼요. 그걸 주님은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걸 도와주세요. 소망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홍시가 돼서 익어서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만은, 그 감이 떨어지면 덜려가지고 땡감으로 떨어져서 여러분의 머리를 깨뜨리든지, 여러분 입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이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얼굴에 떨어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입속에 고스란히 그냥 가볍게 그냥 익은 홍시가 들어와가지고 맛있다 꿀꺽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소망은 캐내야 돼. 얼마나 소망에 내가 주의하고 거기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으로 내 안이 차든지 아니면 안 그러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근심으로 여러분 안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그랬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심이 하루아침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야 내일은 하루 내내 기뻐하고 그냥 1년 내내 재밌게 사니까 그것도 좀 심심하네. 내일 하루는 좀 걱정을 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내내 걱정하려고 해도 기쁨이 있는 사람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지연이 같이 신간편한 사람은 별로 걱정될 게 없죠. 방학이다. 이제 좋은 일만 있다. 그 며칠 뒤에 또 모이리에 가서 또 고기 먹겠다. 어제 갈비 먹었겠다. 그제 갈비 먹었겠다. 이게 완전히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녁에는 삼겹살 먹으려고 목사님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막 기쁨이 넘쳐나니까 걱정이 되려고 그래도 걱정이 생길 게 없잖아요. 별로. 걱정을 하루 동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쉽지 않아요. 근심의 사람이 되려면 하루 내내 근심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내내 근심을 붙잡고 이제 끙끙대야지 근심이 심령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쫙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들어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소망도 한번 들어오면 또 쉽게 안 나가요. 들어오기가 어렵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럼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거꾸로 또 나가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소멸되는 이유는 은혜가 깊은 데까지 안 들어와서 그래요. 깊은 데까지 안 들어오니까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까지 들어오면 이 깊은 데에 있는 얼음들이 밀려가니까 잘 까먹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냄비라는 것, 은혜를 받으면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 금방 없어지면 그것은 끓는 것 같지만 겉에만 그러는 거지, 정말로 깊이 있게 은혜가 오면 잘 오래가요. 오래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심령 안에 소망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서 어느 정도 돼야지 소망이 스스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살아볼 만한 것 같다. 인생이 이 정도면 그래도 복받은 인생이다. 하루가 그래도 이상하게 좀 재밌어진다. 사는 게 좀 재밌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나갈 만한 거 아니냐? 앞으로 하나님이 한 100년을 더 살라 그래도 살만하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봉규 교사님한테 저한테 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우리 안경의 집사님한테 안경의 집사님 앞으로 50년을 더 사세요. 이렇게 욕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그죠? 100년을. 안경의 집사님 56이니까 50년을 더 살아, 106살 살아는 이야기인데 100년을 더 살아, 100년을.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100살까지 이제 살다가 100살부터 하나님 일을 이제 단단히 하려고 그런가요? 아니 100살까지 하나님 일을 하고 100살 때부터 좀 논다 그랬던가요? 어쨌든 간에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100년을 더 살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살아온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앞으로 더 100년을 살려는데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살까? 봐보세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966년인가 969죠. 969년을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가장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969년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오는 그대로 969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살아온 인생도 그냥 아침에 저녁에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해서 그냥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걸 969년을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깝깝할 일 아니에요. 정말 미칠 일이죠.
근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그 삶이 소망과 행복으로 찾는 삶이었겠습니까? 하루 내내 못 죽어서 살았겠습니까? 에? 소망과 기쁨으로 찬 삶이니까 969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65살부터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300년간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사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살아서 몸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부활하는 몸을 다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300년 살아도 너무 재미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세상이 저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환경으로는 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근심을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가령 예수님 믿는 사람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목을 썰어가지고 죽였다 그래요. 톱으로 목을 썰어가지고 죽여도 이들의 기쁨과 이들의 소망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해도 감당이 안 된다. 예전에 최건능이라는 좀 목사님이 좀 무식했는데 이분은 누가 건드려도 예수님이 튀어나왔어요. 누가 건드려도 예수님 나오고 예수 찬다 튀어나오고 예수님만 튀어나왔어요. 안에서.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 사람을 고문하다가 고문만 해도 불로 지져도 예수 나오고 불로 지져도 예수 천당 나오고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그러냐 일본 순사가 물어봤어요. 일본 순사에게 최건능 목사님 그랬어요. 내 안에는 누가 차서요? 예수님이 차서 건들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그냥 풀어줄게요. 안 풀어줄게요? 풀어줬어요. 왜 일본 순사가 풀어줬냐 그러면 자기들은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냥 나가라 나가. 너희를 아무리 고문하고 너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대책이 없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일본 순사가 악질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악질적인 사람. 막 고춧가루 코에다가 막 넣고 물 집어넣고 막 별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고문했는데 독립운동가도 고문하고 수없이 고문했는데 자기들의 고문에 다 넘어왔거든요. 다 넘어오고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항복했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을 삼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버틴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소망이 빼앗기지 않고 버티고 예수님이 계속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일본 순사가 나는 감당 못하겠다. 니란 인간은 독종이다 독종. 에이 독한 놈 이러고 감당 못하겠다.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문하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주님께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장수의 축복을 받고 오래 사는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요즘에 믿는 사람에게 한 50살이 됐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100년 더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욕하지 마세요. 50년 사는데도 그냥 볼 걸 못 볼 걸 다 살았구만. 앞으로 100년 살아. 그러니 미쳤어요? 내가 그렇게 살게? 그렇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의 50년 살아오는 삶 속에 주님을 소망으로 안 삼았거든. 소망으로 안 삼았어.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봅니까? 만만한 사람으로 봅니까? 만만한 사람으로 보죠. 만만하지요. 50년 동안 사네 못 사네 그랬으니 세상이 볼 때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볼 때 아이고 만만하네. 한바탕 해 내가 콱 눌러보면 그냥 칵 찌그러져서 그냥 사네 못 사네 또 튀어나오지. 오늘 저녁에 한번 두고 보자 그랬으면 한바탕 그냥 흩어버리면 아이고 주님 죽여주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아내가 소망이 안 차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어둠이 튀어나와요. 건들면 어둠이 튀어나와요. 건들면 최건능 목사님은 건들면 누가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튀어나왔는데 우리는 건들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 건들면 죽여주다. 건들면 이것도 사는 세상이냐. 건들면 아이고 언제까지 이 구덩이에 살아야 되느냐. 튀어나와. 내 안에가 뭐가 있다는 이야기. 건들면 나오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건들면 나오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많이 건드려 보세요. 누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건들면 튀어나오는 게 아이고 네 같은 놈 나와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니도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네 같은 놈 나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건들면 뭐가 나온 거예요? 건들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주님 내 삶 속에 왜 소망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가 이미 뭘로 들어가 있어요? 어둠으로 나를 다 채웠어요. 주님을 소망으로 나는 안 삼고 있어요. 겉으로만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는데 내 뱃속 안에는 건들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건들어서 뭐 튀어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들면서 주님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정말 주님으로 소망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 주님께서 문제 생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면 담대해져요. 다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가 나타나고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동시적으로 역사해버려요. 동시적으로 역사해버려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픔이 있는 사람 만나면 성령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해버려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역사해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상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어둠이 와서 아이고 죽겠네. 그건 정상이 아니고요. 진짜 정상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역사 강해져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역사 강해져요. 마귀가 세면 셀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져요. 마귀가 약하면 성령의 역사도 약하고요. 세게 역사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마귀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져요. 근심이 세게 들어올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 소망을 불같이 일으켜버려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가 소망으로 채워지면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참내 소망으로 삼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어둠으로 나를 차면 근심이 하나가 들어오면 근심이 하나가 눈덩이처럼 그냥 불어나버려. 눈덩이처럼 막 불리면 그냥 눈사람 막 만들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를 확 다 차지해버려. 나는 주님을 소망으로 안 삼는 거예요. 주님을 내 피난처로 안 삼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 내 안에 어둠이 차죠. 아니 주님이 목숨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어져서 주님이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믿습니다가 튀어나와요. 주님의 소망으로 삼삼 주님이 튀어나와요. 재원 목사님처럼 주님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 문제가 무너져서 평지가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주님의 소망으로 안 삼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들 속에서 이 눈물 속에서 이 애통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주님 언제 내게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삶 속에 안식을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내 안에가 무조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둠이 있으니까 그래.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언제 내 삶에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은 오늘 평강을 주기려고 해요. 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은 언제일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은 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의 기쁨과 오늘 살아가는 행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문제하고 내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사히 살아간다는 거하고 내게 있는 어려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하고 밀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어두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심령 속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나예요. 왜?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8절에 그래서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입에서 종일토록 가득한 이유가 안에서 소망이 찼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이 찼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자연적으로 종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종일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요거요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불신자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는데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신자한테? 안 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들먹거립니다. 그거 하나님을 안 들먹거려요. 요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이 사람이 당하는 환란이에요. 이 시편에 당하는 환란들은 가령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당하는 환란. 사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쟁이들, 우상들, 술객들 다 쫓아냈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찾아갔지만.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겉만 하나님을 섬기지 속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백성과 가라지가 같이 그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 핍박하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네 버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등격지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가 돼서 가버려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지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사용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시지 않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71편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리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언제 소망을 품다고요? 잠깐만? 연초에만요? 아니면 연중 행사로 매달 첫날만요? 아니고요. 이 사람의 비결은, 이 사람의 삶의,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의 비결은 소망을 언제 품어요? 항상 품었다. 항상 소망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소망을 품었다. 항상 소망. 아니, 근심은 시키지 않아도 잘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 이번 주에 근심을 5개 정도 하십시오. 안 해도 막 10개도 하고요. 근심을 꼭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걱정을 좀 하고 예배당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 제가 안 해도 다 잘하고 오시잖아요. 걱정도 열심히 하고 오시고 근심도 열심히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미 거기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자동 테이프가 만들어졌어요. 자동 테이프가 만들어져서 이거요 소망이 차버리면요 근심하려도 근심이 안 돼버립니다. 아니 솔직하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걱정하려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는 100% 문제 해결하는 건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참 소망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100% 행복이라는 것을 안 주십니다. 그건 아셔야 돼. 100% 어떤 행복이냐? 외적인 어떤 것에 인한 100%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100% 행복은 있어요. 근데 외적인 환경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복받고 이런 것은 100%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천국에 안 갈라 그러죠. 천국에 안 갈라 그러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막 그냥 장판 깔고 맨날 거기서 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주님이 소망 되시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이제 살아버려요. 어느 때까지 주님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소망을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끊임없이 여기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항상 품기 때문에요. 찬양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도 동일하게 저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제 입에서 찬송이 더욱 나오면
제가 소망을 항상 품은 거예요. 제 입에서 찬송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은혜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고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한다 그럽니까? 안 한다 그럽니까?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를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항상 삼을 때에 내 입에서 찬송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 중에서라도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 은혜의 사람은 찬양이 나와요. 그냥 생활하다가 저는 막 기도할 때는 찬양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찬양이 나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찬양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두움이 일단은 그 사람이 소망이 60점 이상은 찼다는 이야기죠. 60점 이상은 찼다는 이야기. 아니, 그렇게 되니까 생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흥얼흥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찬양이 나와요. 소망이 찼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안 차고 소망이 밑바닥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활하다가 뭐가 나오겠어요? 한숨이 나오죠. 생활하다가 어둠이 찼으니 이게 한숨은 좋은 겁니다. 한숨을 제가 쉬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숨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도구가 한숨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많이 차니까요. 이 호흡이라는 건 굉장히 호흡은 영혼하고 관련돼 있어요. 영혼하고 육체의 호흡은 영적인 그 영혼하고 관련돼 있어서요. 심령과 마음속에요. 어둠이 많이 차면요. 사람 몸이 못 버티니까요. 한숨을 통해서 내보내거든요. 어둠. 그러니까 호흡은 사실 어둠을 내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숨을 쉴 때는 많이 쉬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그때를 버텨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면 더 깊이 한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품어내야 돼요. 하지만 거꾸로 이것은 아내가 이 어둠을 자꾸 만들어내고 불러드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건 좋은데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둠에 찼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꽉 차니까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음식을 먹을 때 한순간에 앉아가지고 초코파이를 3상자인가 먹었어요. 3상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빵을 한 2개, 3개 먹고요. 그 다음에 컵라면을 하나를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찰떡 아이스가 꽤 유행했거든요. 그때요. 찰떡 아이스가 2개 들어가 찰떡 아이스 한 3-4개 이렇게 먹고요. 이게 2개짜리를 해가지고 3-4개를 먹었다는 이야기. 그거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빵을 먹었어요. 또 빵을 먹었는데 빵이 이렇게 좀 빵은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먹는데 제가 정확히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족바이 3박스면 36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음식이 목까지 찼다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이게 딱 감이 생겨요. 목까지 찼어요. 음식이. 그래도 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나오더라고요. 우욱 하고 넘어. 여기까지 찼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집어넣으니까 나오지요.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요 안에 소망을 여기까지 목까지 채우면 그 다음에 소망이 튀어나옵니다. 소망이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 찬송. 소망이 돼서 튀어나오는 게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차면 나와요. 차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자연적으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봐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자동적으로 소망을 채워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기도,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많이 시키시고 또 억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입에서 내 생활 가운데 찬송이 튀어나오면서 삶이 풀려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나도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런 게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안 갑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결심을 하면 일주일에 2-3번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동적으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소망을 채우면 기쁨이 생겨나고 찬송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삶이 풀려나가요. 삶이 풀려나가요. 왜냐하면 주님과 내 사이가 화평하기 때문에 내 일이고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 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거리.
내 걱정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거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내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환경을 덮어버려요.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권능, 그게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권능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게 권능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가 찬양이 나오니까. 내 안에 소망이 찼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시편 39편을 읽어봅니다. 앞으로 좀 넘기면요. 39편 7절 말씀. (3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왜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내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다시 시편 62편을 봅니다. 네, 62편 5절 62편 5절 말씀. 6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제가 아까 낯설교 때 나의 영혼아 그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기도 말고 시편에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내 내면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내 영혼아, 내 심령아, 내 마음아 그래야지 이것이 움직여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바빠서 내 외부만 움직여요. 근데 나의 영혼아 이럴 때 내 영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움직여요.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상담학적으로는요.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뭐냐 그러면 자기 치료법이 있어요. 자기 대화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대화 요법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대화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저 자신을 상담학적으로 저를 치유할 때 자기 대화 치료법을 저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권장하는데 이 방법은 어디서 나온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사실은 아무리 상담학자, 심리학자가 뭐라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하라는 이야기는 걱정거리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움 스톱. 그게 잠잠이 그 말이에요. 막 안수 쿵쾅쿵쾅 뛰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절망되고 나의 영혼아 그거 스톱.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되니 이게 멈춰가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빛이 들어오잖아요. 소망이 들어오잖아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믿음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입에서 이제 찬양이 나온 거예요. 차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나잖아. 자기 대화법이죠.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기도가요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내가 스스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기도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소망이 나오고 나는 주님 의지할 거야. 사랑 앞에서 해버리면요 주님이 그거 듣고 예배를 받아버립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겨요. 남편한테 큰 소리 쳐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그건 나한테는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 버립니다. 사람한테 고백이 누구한테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시편에는 특별히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내가 고백,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가족 식구들에서 딱 붙여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거든, 고백.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실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살려주실 거야. 그러고 이제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올 때
이게 뭐 대문짝만하게 누가 방문해 왔어요? 누구 집에 대문짝만하게 묻혀놨냐? 이거 오래된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거야. 아내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해놓고도 이거 안 해주면 또 쪽팔린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야지. 그냥 써붙여놔가지고 안 이루어지면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내 속으로 멍청 찡얼찡얼하다가 그냥 이루어지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안 이루어지면 그냥 창피한다 하고 말란다. 그게 믿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100%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렇게 이 사람도 믿음이 없고 안에 절망이 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멈춰. 그 불신앙, 그 믿음 없는 것, 그 낙담하는 것 멈추고 그 잠잠히 그 말이에요. 잠잠하게 심령 마음 요동하는 거 잠잠히 물이 그냥 폭풍 풍랑이 치는 거 잠잠하게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난다.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해요. 6절도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저만 그 말이야. 하나님만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다. 자기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자기한테. 요것은 특별히 운율에 붙여가지고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노리. 여두둔이라는 것이 음악적인 음률 중에 하나의 음률. 요즘 음률같이 복잡한 음률이 아니고 좀 단순한 음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률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도 이런 스타일의 복음성가 많잖아요.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저는 좀 이 영국식 찬양이나 미국식 찬양은 사실 직접적이에요. 우리 찬송가 같은 경우는 번역할 때 3인칭으로 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3인칭. 한국말에는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가령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응? 가령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3인칭으로 쓴단 말이에요. 엄마라는 호칭을 썼어. 엄마 나 사랑해요? 엄마 삼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삼남매 중에서 내가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식 표현은 당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유라고 그래. 당신 그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안 그러고 You bless me 그래요. You bless me.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당신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한국말은 없어요. 한국말은 당신 그 말이 3인칭 존칭밖에 없어요. 극존칭, 3인칭 극존칭.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께서 오늘 아침에 진지 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높인 말인데 그건 3인칭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나 원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2인칭 극존칭이 있어요. 한국에는 국어법상 2인칭 극존칭이 없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당신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당신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3인칭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성경도 3인칭도 썼다가 2인칭 썼다가 왔다 갔다 해요. 또 호칭을 썼다가 직접적으로 불렀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국적인 표현은 안 그러니까 찬양도 좀 거리가 멀게 가버리는데 실상은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저만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한다는 이야기는 문제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이익거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제하잖아요.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아요. 내가 절망치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때에 평안하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안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요동이 진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서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겠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다윗은요 우리는 돈 문제 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한 문제 동안에 평생 쫓겨다녔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돈이 있냐 없냐 빚이 있냐 없냐 그것까지 걱정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암이 걸렸다. 목숨이 그냥 경각에 달렸다. 이러면 그런 거 다 돈 문제가 없어져요. 어째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또 돈 문제 크다가 자식이 너무 큰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사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 항상 목숨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항상 두려워요. 잠이 안 오고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비참하게 내가 사냥당하듯이 사울왕에 사냥당하듯이 내가 죽을까? 또 언제 반란이라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꽂아 죽일까? 이거에 노심초사했던 사람인데 그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환경을 넘어섰어요. 내가 요동치 않겠다. 왜?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은 나를 피난처니 나 요동치 않겠다라고 이야기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불러요. 나는 요동치. 그래서 요런 것이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찬양 좋아요. 성경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기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내게 영광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줄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건져내는 거.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건져내는 것. 질병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러고 돈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라 그러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는 게 해결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고 내 걱정거리에서 풀어주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다윗의 구원과 다윗의 영광이 지금 빈천한 처리에서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걸 영광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 말은 때때로 자주 항상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걸 채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19편 16절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116절 시편 119편 116절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던가요? 119편 116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